주 위에 살리 어둠 안에 있던 우리 빛으로 부르셨네 주 위에 살리 주를 위해 주 위에 살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죠. 내 묻은 맘 만지면 아픈 내 상처들, 실수하는 나의 연약함들,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은 시편 119편 9절하고 시편 12편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시편 12편 6절이네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참 나에게 소망이 많이 되었다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1학년들이 2학년들, 3학년들하고 보니까 무려 전도사님한테 소감을 쓴 친구들이 60명이더라고요. 이게 웬일이래? 예전에 없었던 일을 이 세대가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있구나 해서 너무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 재질이 아무리 이상해도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기만 하면 쓰시니까. 지난 한 주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희망과 소망으로 잠을 자지 못하며 하나님은 드디어 나를 쓰신다고 그러셨어. 얼마나 감동하면서 여러분 한 주를 사셨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세렝게티 초원에 정말 그 순수하고 풀 맛있게 얌얌 뜯어먹는 그 어린 얼룩말을 정말 무지막지한 사자가 덤벼들어서 잡아먹는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한 그날부터 가만두지 않아요. 정말 내 안에 있는 나를 더럽히고 깨끗하지 않고 예전에 없었던 악한 것들이 훨씬 더 옛날보다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질도 안 좋고 재질도 이상하고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희망, 깨끗하면 되는 거였는데 한 줄 살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죠.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 재질도 안 좋은데 깨끗하게 하지도 않아. 정말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낙심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이 낙심한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소망과 희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결코 너 혼자 알아서 해. 너 혼자 엄청 깨끗해져 봐라. 너 깨끗하면 되는데 너 열심히 한번 깨끗해져 봐라.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아들은 그냥 자기 혼자 지내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너가 깨끗해지면 너를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너 알아서 너가 깨끗해져. 진짜 그런데 깨끗해지려고 해보는데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해봐도 되지 않는 사람, 의지력 박약한 사람들, 결단 3일치, 결단 2일밖에 안 되는 애들, 너것들은 안 되겠다. 너것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안 된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너희 혼자 너의 의지와 너의 힘으로 너의 열정으로 그것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방법을 주십니다. 친절하신 분이에요. 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자기의 힘과 열정으로 내가 올 한 해 깨끗해져 봐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며칠이 못 가서 실패합니다. 얼굴이 시커매져 있어요. 얼굴이 까매졌어. 안 그래도 까만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법,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말씀하실 때 꼭 붙드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청년이 나와요. 첫 번째, 이 청년이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의지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나에게 깨끗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어둠 속에서 시커멓게 이렇게 어둠을 마시며 어둠을 먹으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이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형아는 청년이네요. 우리는 청소년인데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청년이 청소년이에요. 이 청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혈기왕성.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그 세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어떤 물건들이 나온다든지 또 많은 회사들이 진짜 중요한 소비 타겟으로 누굴 잡는지 아세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세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들의 특징, 청소년들의 특징은 뭐냐면 혈기왕성. 내가 뭐든지 하면 할 수 있지. 그런 사람인데 자세히 보면 죄에 너무나 취약해요. 죄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그 세렝게티 초원에 순수한 얼룩말 같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들여서 정말 그 죄에 쏙 빠지게 합니다. 이게 청년의 특징이거든요. 청소년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청년이 나오는데 청소년이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세상에 있는 진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고민을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 나도 한번 하나님에게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나도 한번 깨끗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아무리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봐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깨끗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음란한 죄들이나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나 게임이나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만히 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주인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나 그게 내 주인처럼 나를 항상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도 오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청년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건 뭘까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는 도저히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구나. 내 안에 나를 더럽히는 오물과 같은 이 죄를 나의 열정과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좌절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성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드릴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청소년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자기가 업신여기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업신여긴 것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와야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와, 예수님이 정말 오셨구나.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되잖아. 가난한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면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왔을 때는 예수님을 발로 뻥 차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이 마음이 정말 가난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에게 무언가를 주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한 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업신여겼던 것들이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스스로 의지하는 것들이 있고 스스로 강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때는 가만히 둡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정말 가난할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왜 이렇게 숨어서 계속 죄를 지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오물과 같은 것들 내가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도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근데 옛날에는 엄마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유일하게 다른 사람이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이 청년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드디어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디에 마음이 열렸을까요? 어디에 마음이 열렸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자기 가까이에서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그때마다 그것을 업신여기고 버렸는데 그것이 키였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거였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두 번째, 그것은 오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사님 눈을 잘 보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어떻게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굉장히 뭔가를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보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곳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말씀인데 이상하게 그것은 듣기 싫고 하기가 싫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 다른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 주에 보면 그 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너무너무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가만히 겸손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요, 자기를 의지하는 이 생각에 강한 진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한 귀로 싹 왔다가 한 귀로 팍 빠져나갑니다. 귀는 원래 그렇지.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리는 게 귀의 기능이지. 너무 익숙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떤 때 자기의 죄가 끊어졌다고 말을 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너무너무나 바보 같고 어리석어서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거. 에이, 이까짓 건 뭐. 이까짓 게 뭔데? 이 말씀이 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에는 진짜 발에 때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큐티책 여러분은 어디에 두나요? 책상에 이렇게 큐티책아,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나에게. 너 없으면 나는 죽어. 너 없으면 나는 진짜 살아있으나 저기 밭에 있는 헛개비, 허수아비하고 똑같아. 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2학년들 입학식 올라왔을 때 거금을 줘서 10,000원짜리 성경을 미니 성경, 이쁜 성경 예배 때 꼭 가지고 오라고 제가 그 성경책을 선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 뚜껑도 안 열어보고 비닐 쌓인 채로 책상 밑에 놔두고 그 발 이렇게 얹는 용도로 사용하는 친구도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청년이 자기 마음이 부하고 자기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질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뭐 이까짓게. 근데 이 청년이 오늘 어떻게 하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진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한 번도 짓지 말아야 될 그 나쁜 것들을 자기도 원치 않지만 그런 걸 지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깨질까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니, 내가 이렇게 진짜 파렴치하다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걸 자세히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귀에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정말 자기가 어리석게 여겼고 바보처럼 여겼던 그 말씀을 따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던 그 죄가, 자기를 꽁꽁 묶고 있었던 그 죄가 썰 풀리면서 자기를 떠나갑니다.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 하나님 말씀을 줄 때마다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애를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애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말씀과 반대를 살았던 사람이 그날 마음을 가난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편지를 써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프지만 그렇게 편지를 써봤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 말씀 그게 뭔데? 순종을 해봤더니 내 안에 있었던 깊은 상처가 물 녹듯이 싹 녹아져서 빠져나갑니다.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무시할까요? 저희 말씀 그대로 보면 야, 하나님 말씀 되게 어리석다. 나한테는 훨씬 더 좋은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의 지혜로운 그 생각을 내가 붙들고 있는데 내 자신이 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어느 사람 하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질병 하나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굉장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지혜로운 것,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해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어리석어 보였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겸손히 순종해 보면 놀라운 승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쫄딱 망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정말 비참해져서 저 밑에 밟힐 것 같아. 지렁이 같아. 지렁이처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될 것이다. 너에게 들어오는 벼들이 다 산산조각이 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해 보이는 그 말씀이랄지라도 세상에 어떤 강한 것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이 강하게 보이는 이 죄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참 하나님 친절하세요.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성경에 보면 너무나 이해 쉽게 하나님이
예화를 들어 놓으세요. 오늘 말씀이 잘 안 깨달아졌던 친구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외국에 사는데도 우리나라 성씨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은 나씨예요. 나씨. 자기 나씨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나씨는. 그럼 나씨는 외국에 있는 성씨구나.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이름이 나만이 나와요. 나씨.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명했냐면 금그릇이에요. 이 사람 완전히 다이아몬드 그릇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이 아람이었거든요. 아람.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아람의 강력한 군대 장관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뭐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심각한 병이 있었던 거예요. 문둥병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가 아무것도 진짜 없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어쨌든지 나는 그냥 흙그릇이니까 뭐 아픈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금그릇과 같고 다이아몬드 그릇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심각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군대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돈이나 재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이것만 하나 고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전사님 눈을 보세요. 근데 이 사람에게 드디어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었냐면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조그마한 계집종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조그마한 계집종이 있었는데 이 계집종이 희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계집종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면서 말을 해줍니다. Good news, 복음.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진짜 놀라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엄청 크고 되게 멋지고 이런 병을 한 방에 확 없애버리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면 당신이 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되게 참 가진 것도 많고 군대 장관인데도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전에는 하나도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릴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갔어요. 딱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딱 갔더니 엘리사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너에게 줄 말이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줄 말씀이 지금 없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땅을 치면서 원통해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헛방.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거기 올 때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주셨냐면 좀 기분 나쁘게 주셨어. 기분이 너무 나쁘게 주셨어. 이런 대국에 놀라운 사람이 왔으면 딱 나와가지고 안수기도 딱 하면서 샤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딱 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종 허름해 보이는
어떤 허름하게 보이는 뭐 넌닝구 있고 이렇게 허름하게 보이는 종을 보냈어요. 종을. 야, 기분 되게 나쁘겠죠. 아니, 저 인간이 내가 누군데 저런 허름한 넌닝구 이런 바람으로 나온 그 넌닝을 입진 않았을 거예요. 저런 허름한 종을 보내다니. 근데 이 종이 전해줍니다. 말을 전해줍니다. 좀 교만하게 그냥 이렇게 뭐 성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 요단강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7번 이렇게 퐁당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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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당신 몸이 깨끗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쑥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기분 나쁜 게 중요합니까? 이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합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치유될 수 있는 그 죄와 질병과 쓴뿌리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말씀을 정확하게 줬죠. 방법을 정확하게 줬어요. 7번 어디? 요단강 어떻게? 퐁당퐁당. 그러고 나면 깨끗하게 낫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주어질 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 이 작자가 내가 누군데 이 물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근데 여러분, 요단강은 흙탕물이거든요. 누래요. 더러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에는 이 강보다 깨끗한 강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아니, 거기 들어가서 깨끗한 물에 들어가가지고 풍덩풍덩하면 훨씬 더 깨끗하게 나을 것인데, 아니 저 더러운 흙탕물에 가서 나를 물을 잠그라고? 내 부하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데, 내 쫄따구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내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하라고?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못 참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나 못하겠다. 나.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지혜로운, 정말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하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있죠. 열왕기하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전사님 눈을 보세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나만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어려운 것을 하라고 했다고 하면 당신이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나아만이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단강에 가면 500년 묵은 잉어가 사는데요. 그 한 마리를 그물로 잡지 말고 낚시로 잡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아침마다 이슬이 내릴 건데 그릇에다가 강물로 국물을 내지 말고 아침마다 5시에 가서 이슬을 2리터를 받아서 그걸 국물로 만드세요. 그리고 난 뒤에 용인 향교 옆에 가면 큰 고양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10년 먹은 고양이의 발톱을 잘라서 거기에 넣으세요. 그리고 가스레인지에다가 달구지 마시고 500년 묵은 참수추로 불을 떼서 그것을 푹 구워 먹으면 낫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거 낳으려면 그거 안 할까요? 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풍덩풍덩 7번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기가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힘들어도 자기 생각을 깨트려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깨끗하게 됩니다. 오늘 보시면요, 이 사람의 피부가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한 50 이상 됐을 것 같은데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됐다. 우리 자신에게 아무리 오래된 상처와 질병과 오래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의 형편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에게는 오래된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상처도 있고 우리 집에 변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나의 질병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건 너무너무 하기 싫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면 나의 생각을 깨트리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 내 살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하나 더 남았는데 어떻게? 말을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깊은 질병이 있는 이 사람에게, 죄의 문제가 있는 이 사람에게 의사가 되어서 무슨 약을 줘야 정상일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세요. 근데 왜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이 말씀 시편 12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정말 순금이나 순은이 있잖아요. 그 반지 같은 거 이렇게 끼잖아요. 그 반지는 그 은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한 1톤 정도의 은광석이나 금광석을 이렇게 탁 녹이면 몇 그램이 나오는 줄 아세요? 금이 3g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도 순금이나 순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용광로 같은 오늘 이 흙도가니 같은 데 넣어가지고 엄청난 불을 지피면 이것이 불순물이 조금씩 빠집니다. 그런데 그 온도가 얼마나 세냐 하면 이것이 녹는 점이 은은 녹는 점이 961점 땡땡도예요. 그러니까 한 1000도 정도는 돼야 불순물이 빠지거든요. 그것을 몇 번 하냐면 여러 번 이렇게 강한 불로 쪼으면 순은이나 순금이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강한 불로 쪼으니까 태우니까 불순물들은 싹 타고 깨끗한 것만 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정결한데 얼마나 정결하냐면 7번이나 그 흙도가니 안에 넣어서 그 단련한 은하고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이 아니고 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하게 부족하게 보여도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굉장히 바보스럽게 보이고 어리석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너무나 더러운 것이 없고 너무너무나 정결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 안에 나를 더럽혔던, 내 안에 더럽혀져 있는 이 오물 같은 것들이 아무리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순간 그것이 다 씻겨져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대는, 깨끗한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할까요?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가 아무리 더럽고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드는 세대가 정결한 세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매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빚으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